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문 4번입니다.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을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희울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백성
우리 문상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의 백성들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온 나라가 우한 폐렴으로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의 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죄지은 모습 가지고 주님께 왔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셔서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의 씨를 심으시고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복음 통일 선교 한국으로 마지막 때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자리에 우상과 불순종과 죄악을 쫓았음을 고백합니다. 급격하게 변해가는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의 때를 보는 듯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막아서서 중보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을 외면한 채 광야에서 청와대 앞에서 길거리에서 외치는 자들을 향해 삐죽거리며 원망과 불평을 쏟았음을 고백합니다. 재헌 국회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졌던 이 나라가 6.25 동랑과 공산정권으로 벌써 없어졌을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시고 지켜주셨던 우리 하나님, 70여 년의 압제 속에서도 지하교회를 꿋꿋이 이루셨던 하나님, 지금도 50만 명 이상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꿈꾸는 주의 백성들, 3년 동안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악행으로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혼돈의 시대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피폐하여진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애굽에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빌론으로 유수되어 고국을 바라보며 그발 강가에서 울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는 듯해서 그 모습이 앞으로의 저희의 모습이 아닐는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갑니다.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민족과 북한을 사용하셔서 마지막 때에 복음 통일 선교 한국 이루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능력과 권세의 말씀되어 이 시간 변화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은 천국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에 물결되어 피어오르게 하옵소서. 손에 손을 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이 우한 폐렴도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한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구별하옵소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붙드시옵소서. 필리핀의 빅토리 교회에도 함께 하시고 연로하시고 건강이 좋지 못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붙드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말없이 이름 없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4페이지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네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역대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한 성전을 7년에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가졌습니다.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마쳤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재물들을 다 사르고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14절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쳐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토지를 바꾼다는 뜻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고치고 치료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든 곳에서 고침받고 치료받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성경을 보면은요,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역대 상하,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42명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 왕이 사울이었고요, 두 번째가 다윗이었고, 세 번째가 솔로몬 왕이었죠.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남쪽을 유다 왕국이라고 해서 20명의 왕이 있었고요, 북쪽을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해서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500년의 이 왕들을 평가할 때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길과 또 여로보암의 길과 라는 말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길은 선한 길의 기준이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열왕기하 22장 2절에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은 정직하게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로보암은 악한 길의 기준이 됩니다. 악한 왕을 말할 때에 여로보암의 길이다, 여로보암의 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본래 솔로몬 왕의 신하였는데 배신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 왕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려면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서 자주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혹시 자꾸만 내려가다 보면 백성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남쪽 유다 왕을 섬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에 속한 베델과 단 두 곳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겁니다. 그리고 절기도 성경에 가르친 대로 하지 아니하고 비슷한 날짜를 정해서 절기를 지켰고, 또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제사를 집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지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기만 섬긴 게 아니고 온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된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죄악된 길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 떠난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서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회개라고 그러지요. 회개는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병든 심령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스스로 낮추고, 먼저 성경에는 스스로 겸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겸비라는 말, 무릎을 굽힌다, 낮춘다, 그런 뜻이죠. 조선일보 논설 의원을 역임했던 이규태 씨가 쓴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서열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물이나 사리를 서열로 파악을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지, 직업이 뭔지,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또 직접 나이를 묻기가 좀 곤란하면 아이들이 지금 몇 학년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나이가 어떤지 그걸 묻는 거예요. 또 신분이 나보다 높으면 예를 갖춰야 하고, 또 신분이 나보다 낮은 것 같으면 편안하게 처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요. 또 고향이 어딘지 묻습니다. 고향이 같으면 여러 가지 궁금해하는데 어느 학교 나왔는지, 뭐 그러다가 동문이라도 만나면은 뭐 이게 선배냐 후배냐 뭐 이렇게 또 따지기도 하고요. 또 성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같은 성씨면 학렬 따지고 촌수 따지고 뭐 누가 높으냐 뭐 그런 얘기지요. 이 서열 의식을 갖고 누군가에게 자기가 군림하려고 들고 또 지배하려고 하려고 또 어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춰야 돼요. 자기 자신을 좀 낮춰야 되지. 자기가 자꾸만 위에 있으려고 하고. 신앙생활도요, 교만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어거스틴이 그랬다고 그러죠.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합니까? 겸손해야 된다.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겸손해야 된다. 어거스틴은 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지요. 천사를 마귀로 만든 것은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든 것은 겸손이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겸손하지 않으면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기사가요, 지하도를 지나게 됐는데 이 지하도의 입구가 혹시 이게 좀 낫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뭐 이 정도면 통과하겠지 하고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차 지붕이 지하도로 입구에 꽉 끼고 말한 거예요. 이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후진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을 하고 구경꾼들이 모였습니다. 뭐 차를 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지만 이게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소년이 이 운전기사에게 다가와서, 아저씨, 제가 차를 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지금 운전기사는 열받고 있는데 누구 놀리나 싶어서 너는 가라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돌아서면서 혼잣말로 하는 얘기가, 바퀴에서 바람을 조금만 빼면 될 텐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바퀴마다 바람을 조금씩 뺐어요. 그리고 후진을 하고 그 지하도로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빼면 되는 거예요. 타이어에 공기를 빼듯이 이 겸한의 공기를 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교만하면요, 누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만하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남도 힘들게 하는 것, 이런 교만한 마음, 이것을 이 타이어에 이 공기를 빼듯이 우리에게 빼야 되는 거예요. 빼야 돼요. 낮추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명 높은 왕이라고 하면은 아합이라고 그러지요. 아합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악을 행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문을 쓸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요,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면은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아합 왕이 금식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겸비한 것으로 본 거예요. 아합이 스스로 낮추고 겸비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내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빼앗깁니다. 교만하면 언젠가는 다 잃게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는 신도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14절에 내 얼굴을 찾으면,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맞대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면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야곱은 야복강 위에서 홀로 남아서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씨름하는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놓아달라고 해도 놓질 않습니다. 도리어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결코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칩니다. 허벅지 관절이 틀어집니다. 그것은 야곱의 인간성을 꺾기 위함인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허벅지 관절을 내리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기념해서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분이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기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아니면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병이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국가적인 여러 가지 재난과 어떤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게 되고요,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김진홍 목사님의 간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계천에서 남양만 간척지로 이주를 해갔는데 바다를 메꿔서 논을 만들고 그곳에 농사를 짓게 되니까 여러분, 염분이 너무 많아서 농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에 얼마나 벼수학을 많이 했는지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도 2배나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 농촌진흥청에서 이 소문을 듣고 도대체 무슨 농법을 했길래 이렇게 농사 안 되는 이런 염분이 많은 이곳에서 이렇게 많은 소출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는 기도 농법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염기가 땅에서 올라와 벼가 빨갛게 타 죽을 때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활빈교회의 교인들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염기를 씻어내고 많은 수확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치료받고 난국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도 고침받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근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